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변택주입니다. 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꼬마 평화도서관이라고 저렇게 책이 30권 정도 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평화도서관을 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34군데 열었고요. 이번 달 27일에 그 인제에 있는 중학교 화장실 가는 길에 꼬마평화도서관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35번째 꼬마평화도서관이 곧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내가 평화를 좀 더 알고 싶다, 그리고 평화를 나누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언제라도 불광미디어나 이런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기꺼이 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평화도서관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앞으로도 거듭해서 열어갈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저 모습이 꼬마 평화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장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평화책, 그림책이어도 좋습니다. 주로 그림책들을 많이 읽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내서 책 읽기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꼬마평화도서는 33번째 열린 그 인수동에 있는 그 밝은 누리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들은 한 달에 2번씩 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여시면 꼬마평화도서관 사람들이 그 6달에 한 번씩 평화책을 선정해가지고 5권 정도 이상을 늘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적어도 10권은 평화책이 그쪽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이들은 이 책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많게 되면 옆집이나 또 평화에 관심 있는 곳에게 이안시켜가지고 넘겨줘서 릴레이로 꼬마평화도서관을 넘겨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인데요. 여태까지 꼬마평화도서관을 여신 분들은 평화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셔서 그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릴레이로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연립이 벽제에 있는데요. 그 벽제의 연립주택 현관에 이렇게 계단 밑에 아주 조그맣습니다. 거기에 의자 3개하고 책꽂이 하나, 탁자 하나가 있는 그 꼬마평화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년 초에, 올 3월에 열었거든요. 내년 초에는 이제 나머지는 10권을 옆동에 넘겨서 그 옆동에서도 꼬마평화도서관에 들어가도록 릴레이식으로 꼬마평화도서관을 열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처음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꼬마평화도서관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같이 아우르는데 워낙 도서관 자체가 작으니까 꼬마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특별히 아이들하고 자주 어울리려고 하는 까닭은 그 아이들은 미륵부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어울리면 되는지 이런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BBS 불교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 한 분을 뵀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묻더군요. 불교가 쉽다고요? 어떻게 쉽다는 말씀이세요? 그 까닭이 뭐냐 하면 그 책 자체에 그 10대와 함께 읽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이야기라고 써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이게 살짝 캥기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불교가 쉽습니다. 왜 쉬운가? 일상에 이미 다 불교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일상에서 쓰는 말로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당신이 깨달은 것은 수행자뿐 아니라 재벌 아들이라고 하는 야사를 비롯해서 그 벗들에게 일러줘가지고 이들이 금세 몇 달 안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어렵게 느낄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왔고 어려운 한자말로 되어 있는 데다가 우리 한글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렵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상에 이미 드러나 있는 불교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하고 이 5가지로 쉬운 말을 쓰라 말이 쉬워야 뜻이 와닿는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라기보다 아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불교의 핵심을 하나로 정리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는 것. 그리고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살림 종교다. 그 다음에 불교는 묻고 짓는 종교다. 그래서 불교하는 사람들은 불교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불교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게 커닝 페이퍼를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커닝 페이퍼를 갖고 다니는 건 이 불교 강연할 때만 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법정스님 사회를 아까 12년 봤다고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법정스님 사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어른이 제가 12년 동안 볼 동안 빼곡히 원고지를 다 적어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의 말씀은 45분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이 굳거나 추운 날, 왜냐하면 길상사가 그 극락전이라는 데를 빼곡히 들어앉아도 700명이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많게는 3,000명, 적게는 1,500명 정도가 오게 되니까 늘 바깥에서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추운 날도 밖에서 서서 들어야 하는 거죠. 또는 여름 같으면 더운 날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스님이 25분 이내로 말씀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원고지를 갖고 오셔서 말씀하셔서 그 뒤로, 그전에는 저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할 적에 원고 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원고를 꼭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제 길을 바꿨습니다. 원고를 보고 말하면 아주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아주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곁길로 새는 일이 없고 전하려고 하는 걸 똑바로 전할 수 있고 시간 내에 말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처님은 귀족이셨잖아요. 그래서 크샤트리아 말, 그 고급스러운 말을 버리고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마가다 사투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가다국을 가장 많이 다니면서 포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장 소품에 보면 열애가 한 말을 우아한 범어로 고쳐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이제까지 써온 말투로 열애가 한 말을 배우고 익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마가다 사람들 가운데는 열애의 말씀을 귀족들이 쓰는 산스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바꿔 말하려고, 그래야 좀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대가 이제까지 써온 말로 열애가 한 말을 배우고 익히라. 사실 제가 율장에서 이 글을 보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야, 이분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들이 바로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말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듣는 당신들이, 듣는 그대들이 으뜸이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발사라든가 마부, 하다못해 불가촉 천민까지도 아우르셨잖아요. 그리고 깨끗이 쓸고 닦으라는 얘기조차 외우지 못하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도 스님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어렵고 고상한 말이나 생각이 담겨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 임금이 불경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을 각을 아름이라고 푸십니다. 그리고 헷갈릴 미를 모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루에 좁쌀이는 한 톨씩 6회나 드셨다는 부처님 고행을 떠올립니다. 먼저. 그리고 그런 원래 바탕 자체가 다른 분이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분이 고행을 거듭했을 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부처님 같아질 수 없을 거야 하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왔으려나요? 여기서 잠깐 곁길로 좀 새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뼈를 깎는 듯한 고통으로 하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뭘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까? 몸을 괴롭혀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제까지 드린 공력이 너무 아까워. 여태까지 쏟아부은 열정이 얼만데 요즘 말로 하면 매몰 비용이 아까우니까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차린 다음에 바로 돌아서셨죠. 그리고 나서 고행을 그만두고 나란다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십니다. 몸을 말끔히 씻고 난 시타르타는 수자타라는 여성이 공양한 우육을 받아 드시고 선정해 드시죠. 그리고 이튿날 새벽표를 보고 알아차립니다. 세상에는 동떨어진 나라는 것이 없이 너나들이 그물에 달린 그물코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나라고 할 만큼 머물러 있는 것이 없이 늘 흐를 뿐이구나 하는 것을, 법이라는 것은 물수의 갈급자입니다. 그러니까 흐를 뿐이라는 거예요. 법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흐른다는 것 자체를 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까지 괴로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참된 소식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누구라도 헛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가닿는 거죠. 윤구병 선생님은 깨닫다는 말이 가닿다는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흐름결에 가 닿아서 옹근 마음결이 일어났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 몸이 무엇에 가 닿을 때 마음을 일으킵니다. 눈길이 가닿거나 손길이 가닿거나 발길이 가닿기도 하고 소리가 와서 닿기도 하고, 가닿거나 와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닿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차가운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질척거리는지 촉촉한지 느낌이 일어나죠. 그와 함께 이 느낌이 좋은지 나쁜지 스스로가 식별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본디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일으키는 마음에 따라서 중생과 부처가 갈리게 됩니다. 옹근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부처고요, 헛되게 알아서 마음을 잘못 일으키게 되면 중생입니다. 길을 따라서 제대로 걸을 줄 알면 부처고 헛디디면 중생인 거죠. 간발의 차이입니다. 자, 깨달음이 대체 뭔지 좀 맛보고 가겠습니다. 깨달음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맛보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 강가를 지나가다 그곳에서 마치 똥찌개를 나르고 있는 사람과 마주칩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면서 걸음통을 내던지고 후다닥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어쩔 줄 몰라 막 쩔쩔매던 이 사람이 겨우 비손하면서 얘기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거름, 똥찌개를 나르는 더러운 천민입니다. 가까이 다가섰다 부처님께 더러운 게 묻을까봐 두려운 거죠. 이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귀하고 하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대와 같이 거름을 날라서 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온갖 욕심과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도 바란다면 언제나 스님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이분이 스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불가처천문이 스님이 되다니. 스님이라면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수행자 계급이잖아요. 단걸음에 달려옵니다. 부처님한테 항의하려고. 거기다 대고 부처님은 임금이시여, 모든 사람은 피가 붉고 눈물은 짭니다. 이것은 모두가 한 가지에서 나온 잎처럼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천밀이든 순이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스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도 사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코살라국 임금 파세나디는 먹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많이 먹어대니까 몸이 뚱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앉았다가 있으려고 해도 숨이 헐떡거리게 되고, 어찌나 뚱뚱한지 한번 누우면 혼자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 어느 날 저녁상을 물리고 파세나디가 부처님을 찾아뵈러 기원정사로 갔습니다. 젊은이 구축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부처님 앞에 선 파세나디는 온몸으로 비오듯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겨우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연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문득 제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알아차린 부처님이 개송을 하나 읊습니다. 늘 스스로 돌아보고 제 양껏 먹으며 기꺼워하는 사람은 살이 찌지 괴롭지 않다. 그래서 오래도록 더디 늙어간다. 튼튼해서. 여기서 양껏이라는 말을 배 터지게 먹으라는 것으로 보통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양껏의 양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보통 수량을 얘기하는 걸로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양은 양곱창 뭐 이런 얘기에서 들어보셨지만, 곱창은 창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양은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굶주린 시절에 제 배를 다 충분히 채워서 못 먹으니까 오늘은 넉넉히 네 배에 채워서 먹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껏 하라는 것도 죽을 똥 살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힘껏, 네 힘에 알맞도록 힘을 써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쓰게 되면 탈이 나잖아요. 뭐든지.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싱거우시죠? 예, 싱겁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몸 관리 제대로 못하고 알맞게 먹지도 못하고 운동 알맞게 하질 못해서 몸이 허약해집니다. 이 밖에도 그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몇 마디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빛깔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또 내 아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제 몸도 제 것이 아닌데 어찌 아이와 재산이 제 것이겠느냐.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도 내 아이나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뒤이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게 원수처럼 군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몹쓸 짓을 하면서, 우리가 단 거 많이 먹거나 과식하던가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괴로워지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손에 상처가 없으면 독을 만질 수 있다. 상처가 없으면 해를 입지 않듯이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악이 미칠 수 없다. 어떠십니까? 부처님 깨달음 쉽잖아요.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하고 나누는데 뭐가 어려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깨달은 분이라고 하기보다 세종임금 말씀처럼 아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우리도 알기만 하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잖아? 하고 가슴이 부풀어오지 않겠어요? 더구나
아이들이라면 더더욱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잎이 노래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떡잎이 아니라 될성 부른 떡잎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될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있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될성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에 한자말로 가능성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될성이라는 아주 멋진 말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될성이라는 말을 한마디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 개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없으시죠? 또 사람이 개로 바뀔 수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없으실 겁니다. 중생과 부처 사이가 개가 사람이 되거나 사람이 개가 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배워서 몸에 익히기만 하면 바로 중생에서 부처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펴볼까요? 불교에는 어려운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으로 헤아리기 힘들어하는 불자들 가운데서도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씀이 공이잖아요. 공 무슨 얘기입니까? 무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법정 스님은 텅 빈 충만이라고 하셨잖아요. 텅 빈 충만 읽어본 분 계시죠? 텅 빈 충만 책을 펼치면 속표지의 바로 뒷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줄 것인가?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을 한층 한층 한 켜 쌓아갈 뿐이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진 내 삶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타고난 숙명이라는 게 있다면 나올 수 없는 말씀인 겁니다. 법정스님 외환위기가 왔을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모든 것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말이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 어떤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당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곧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감하십니까? 공이란 본디 주어진 자성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또는 그것이라고 할 만한 본바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알면 중생, 알면 부처, 모르면 중생입니다. 어떠세요? 어렵긴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 작은 게요, 감나무 떡잎입니다. 저 떡잎이 저 옆에 있는 아름드미 감나무를 보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될 수 없을 거야 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떡잎한테. 피식 웃거나 얘야 걱정하지 마. 뿌리로 영양분을 열심히 빨아들이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 2%. 그렇게 열심히 제 노릇 하다 보면 어느새 저런 나무가 되어 있을 거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저 떡잎이 감나무 씨앗에서 돋아난 떡잎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떡잎은 그걸 한 번도 자기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토록 아름드미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모진 바람이 불면 몹시 추워서 이대로 죽을 듯이 괴로워요. 그렇게 한 해 뒤에 온몸으로 겪으면서 알아가는 거죠. 아, 이 모진 추위도 때가 되면 물러나는구나. 봄이 오고 여름이 오네. 근데 여름이 되면서 또 추웠던 그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면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러기를 몇 해 거듭하면서 여름에도 이따금 겨울 추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을 바람이 불고 몸에 달린 열매가 무르익어 가게 되면 겨울 체리를 단단히 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조심하면 탈 없이 튼튼하게 커질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여름 큰 물에 떠내려가던 아름드리 참나무를 떠올립니다. 나는 가까스로 피해가긴 했지만 언제 저렇게 될지도 모르잖아. 몸서리치죠. 그래서 가지를 계속 뻗기보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겠네 하다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또 분석합니다. 분석을 거듭하는 끝에 지난 여름을 큰 물에 떠내려간 참나무가 뿌리 탓이 아니라 자기가 서 있던 땅이 단단하지 못하고 성그럽기 때문이고 하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네? 그럼 이 땅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삶이라는 건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아차린 겁니다. 삶은 관계,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나는 나 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압니다. 끊임없이 둘레하고 있는 무엇, 이웃과 사이를 이루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알고 보니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 여기서 잘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조금 격까지 잠깐 세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10월까지 우리는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시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식욕이 당기네? 그런데요, 원래 이 말을 만든 중국인들은 이 말에 속듯이 유비무환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 가을에 풀이 무성하게 여름에 자라니까 그걸 먹고 자란 유목민의 말이 자랍니다. 성장해지는 거죠. 튼튼한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가을까지는 풀을 뜯어먹을 게 있는데 겨울이 되면 식량이 모자랍니다. 말을 줄 식량도 모자라고 자기가 먹을 식량도 모자라니까 만리장성 같은 걸 넘어서 이 곡식을 약탈하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내가 가을 거지를 거둬들였으니까 배 텅텅하고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을 겨를이 없이 거둬들이자마자 성을 높이 쌓고 모기를 닫고 경비를 철저히 하는 거죠. 이게 천고마비 계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글을 토막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맥락을 이해하려면 온통 글을 봐야 해요. 사실은 제가 참 아쉬운 거는요, 법정 스님이 절판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스님의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과양 기록회 상속자들이 그 글을 토막내 가지고 좋은 글귀만 이렇게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 토막글을 가지고는 그 어른의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섞여 흐르니까 무상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연기입니다. 자, 나이가 차면 자라기를 멈춘다고요? 아닙니다. 머리칼도 자라고 발톱, 손톱, 발톱도 자라고 또 탈피도 하잖아요. 이 때라는 것이 뭡니까? 살갗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제구실을 놓고 물러나는 게 때입니다. 그죠? 네, 자랍니다. 끊임없이. 천년 먹은 은행나무에도 해마다 새잎이 돋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고정 머물러 있는 나라는 게 없이 늘 바뀌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합니다. 고정된 머무른 나라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부처님은 없던 법을 새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있던 법, 곧 흐름을 알아차리신 거죠. 다른 말로는 오래된 세기를 보신 겁니다. 무엇으로? 정견, 온근 눈으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을 배워갑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일어서려다가 넘어지고 서려다가 넘어지기를 거듭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어서는 거를 배우고, 여러분들 갓난아이한테 일어서기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 가르칩니다. 스스로가 일어나요.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바탕에서 안다는 것을 헤아립니다. 제대로 걸을 줄 알고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공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다는 것을 짚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안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다는 게 뭐죠? 머리로 헤아리는 걸까요? 현대인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가에서는 그걸 아르마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르마리를 가지고는 이 도량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 그 떡잎이 옆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 같아질 수 있다는 거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미란 살아가면서 몸에 새겨진 무늬 같은 겁니다. 터무니란 얘기도 있기도 하고, 학문이 그거잖아요. 배운 것을 새기다. 예, 배워서 몸에 새겨진 게 무늬. 터무니는 역사를 얘기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우리가 그 황룡사지터 같은 데 가면 주춧돌도 있고 무너진 탑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터무니예요. 자, 운전할 줄 모르는 분 계십니까? 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헤엄칠 줄 아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매우 점잖으십니다. 이럴 때 손도 좀 들어주시고 그래야, 네, 박수 쳐주세요. 저게 용기 있는 분입니다. 부처님은 저렇게 손을 드셨어요. 마음이 날 땐 박수도 칩니다. 이게 부처님이에요. 마음이 있는데 쭈빗쭈빗 박수도 못 치는 사람은 부처와 중생을 오락가락 할지도 모르죠. 자, 운전하려면 어떻게 하죠? 차에 오른다, 안전띠를 맨다,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시동을 건다, 기어를 넣는다, 브레이크에 발을 밟고죠. 차창 위에 달린 뒷거울을 보고 차창 밖으로 옆 거울을 본다. 그러면서 서서히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속 페달에 발을 넣는다. 이거죠. 이렇게 달달 외운다고 운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못해요. 직접 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거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운전합니다. 벌벌 떱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운전을 하게 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때로는 잡담하면서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운전할 때 오롯이 운전만 해라. 잡담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붓다라고요. 안다는 것은요, 할 줄 안다는 것의 준말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헤엄치는 걸 분석했다고 해서, 그걸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헤엄을 잘 친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몸에 밴 겁니다. 배다는 말은 물이 든다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물들어 배어 올잖아요. 옷감에 물들이면 물이 배에 들어가죠. 아이를 밴다는 것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정자라는 게 액체, 물이잖아요. 물기가 스며들어가서 그것이 차오르는 거죠. 이처럼 배운다는 말은 몸에 배다는 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몸에 익어서 저절로 나와야 참으로 아는 것, 알미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알미 바로 삶이죠. 예. 살아내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따르지 않고 머리로만 헤아리는 알은 참다운 알미 아닙니다. 그래서 책상 물림들이 문제인 겁니다. 실수도 하고 아슬아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직접 해보면, 그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운전을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놓은 지가 10년쯤 넘어가니까 지금도 초보 때처럼 도로 묵이 됐어요. 도로 서툴어진 거예요. 때문에 수행은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노돈수 아니라고 봅니다. 알아차려서도 거듭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권도의 고수였던 이준구 박사라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를 거듭 퍼뜨린 이분인데요. 고맙습니다, 스님. 스님은 이렇게 제 마음을 꿰뚫어 아셨습니다. 자, 저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안다는 건 이런 겁니다. 당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헤아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감노수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나 따뜻하니까 참 좋은데요. 사실은 요때 이제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때가 돼서 제가 꼭 아까 꼬마평화도서관 할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림책을 꼭 읽도록 만듭니다. 그림책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번 어느 분 한 분이 자원해서 나와서 제가 이걸 키면 마이크 가지고 그림책 읽어보실 분 있으실까요? 스스로 나서는 게 붓다라고 했습니다. 읽을 책은 이겁니다. 틀려도 괜찮아. 어제가 수능일이었잖아요. 수능일 못지않게 매우 추웠습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어에 올린 게 저 화면입니다. 틀려도 괜찮아. 그저 시험일 뿐이야. 시험은 실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에서 틀려야 실전에서 잘하는 거예요. 자, 한 분 용사 없으세요? 이걸 제가 읽어야 할까요? 아, 예, 스님, 역시. 자, 박수, 큰 박수 쳐주세요. 박수를 크게 칠수록 그 가슴이 튼튼해지고 따뜻해진답니다. 아,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저 어디 사는 누군지 이런 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요거 제가 키면 한 차례씩 읽어요. 에 사는 정혜 스님. 네. 스님에게 마이크 넘겼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교실에선 너도 나도 자신 있게 손을 들고 틀린 생각을 말해. 틀린 답을 말해.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틀린다고 웃으면 안 돼. 틀린 의견에 틀린 답에 이럴까 저럴까 함께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야. 그렇게 다 같이 자라나는 거야. 구름이의 신령님도 틀릴 때가 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들이 틀린다고 뭐가 이상해. 틀리는 건 당연하다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살며시 든 손, 처음으로 든 손, 선생님이 나를 시켰어. 가슴은 쿵쾅쿵쾅, 얼굴은 화끈화끈. 일어선 순간 다 잊어버렸어. 뭐라고 말하긴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나도 몰라. 슬그머니 앉아버렸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다리는 후들후들.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걸. 저렇게 말하면 좋았을걸. 나중에야 좋은 생각이 떠올라. 틀렸다고 웃거나 바보라고 놀리거나 화내는 사람은 없어. 너 좀 이상해 라고 말해도 너 틀렸어 라고 말해도 괜찮아. 누가 웃으면 어때? 틀리는 게 왜 나빠? 틀린 걸 알게 되면 스스로 고치면 되지. 그러니까 누가 웃거나 화를 낸다 해도 절대 기 죽으면 안 돼. 틀리는 것 투성이인 우리들의 교실. 두려워하면 안 돼. 놀리면 안 돼. 마음 놓고 손을 들자. 마음 놓고 틀리자. 자꾸 말하다 보면 자꾸 틀리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의 절반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가끔 정답을 말할 수도 있지. 아이, 고맙습니다, 스님. 네. 자, 이렇게 스님께서 나와서 읽어주시니까 어떠세요? 네. 틀리는 거 괜찮잖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은 뭐 이런 강연장에서도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이게 비가 오고 이래서 혹시 적은 분이 뭐 오시면 어떡하나 주최 측에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 별 생각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강의하는 건 불교 강의는 제가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오래됐거든요. 제가 71년부터 얘기를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아까 쿵쾅쿵쾅 뻘겋고 처음이 아니라 꽤 오랜 동안 이런 큰 행사일수록 더 떨리고 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뭔가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떨리긴 잠깐 떨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래,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냥 좀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TV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에 경영 코치를 오래 해서 다이슨 얘기를 강의한 적이 많은데요. 저분은 청소기를 개발하면서 1526번 틀렸어요. 그리고 1527번 만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얼마나 틀리셨을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부처님은 2190번 틀리셨습니다. 이건 제가 계산해낸 건데요. 6년 고행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365일로 곱하니까 저렇게 나와요. 부처님도 턱 된 게 아니라 해보고 안 돼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돌아선 거예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예. 이 돌아서는 게 용기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자, 네. 삶이 무상하다는 말을 덧없다는 말로 받아들여서 불교를 허무주의라고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며칠 전부터 가을비가 내려서 겨울비죠 이제. 소복하던 은행잎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잎새 몇 잎만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허무하죠. 네. 주름지고 머리털이 허옇게 바뀌고 정년을 맞아 일손을 놔야 합니다. 허무한다고 느껴지시죠? 허무하다. 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가 날이 가고 다리 차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혼인한 부부가 아이를 가지는 것도 없던 것을 뵈는 거니까 무상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도 허무하다고 느끼시나요? 저 밑에 장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벼가 우리 집 뒤에 있는 논인데요. 그 거의 성숙해지고 가을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벼가 자라는 걸 보면 허무하다고 안 느끼는데 저 해넘이거든요. 저걸 보면 허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생 무상을 느끼는데요. 아이가 자라는 거나 애를 뱉다든가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이 무상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늙지 않고 아이도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너무 잔인한 세상일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하면 무상해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무상하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을 알차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꽉 채워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그랬지만 제 삶에서 가장 젊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늘 같기만 하다면 지금 고생하는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괴로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무상하기에 우리는 답답한 가운데서도 꿈을 지우고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불교에서 꼭 지켜야 하는 5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산 목숨 죽이지 말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무상 얘기하다 갑자기 산 목숨 죽이지 말라면 엉뚱하다 이렇게 여기실지 모르는데 들어보세요. 적어도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이 불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더라도 좋은 불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빼어난 불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한 걸음 썩 나가서 살림에 가서 닿아야 합니다. 살린다는 것은 뭡니까?
목숨이 위험에 빠졌을 때 살려야 한다는 뜻이 크지만은요, 살기 버거워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어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힘도 살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구원 또는 뭐 구하다 이렇게 아시지만 저는 구원이나 구하다를 전부 살린다는 말로 씁니다. 이러면 애들이 쉽게 알아듣거든요.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무엇입니까? 살림살이 뭐죠? 가정에서 어머니가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천고마비처럼 그렇게만 알면 모자라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 아시죠? 그와 똑같이 살림은 죽임에 맞선 말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너무나 거룩한 일입니다. 부처님 뜻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하시는 일이죠. 밥 먹다가도 애가 똥 싸면 더럽다 생각 안 하고 바로 갈아주잖아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잖아요. 어머니들은 바로 어떤 마음에서 그랬어요? 너를 살릴 때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게 모성성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잃어가는 모성성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지린이라는 것은요, 본디 어머니가 아이를 베고 있는 모습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품어서 낳다 이런 데서 나왔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배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삶을 배다. 배운다는 말은 삶을 배다는 데서 온 거예요. 어질다가 그것입니까? 어지린. 살림살이의 본뜻을 이 어지린 자보다 더 잘 살려낸 말은 없습니다. 이 어지린 자 이상으로 부처님 가치를 잘 들었는 말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어머니가 외동이를 보살피듯이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정년을 맞아서 일손을 놨습니다. 일손을 놓고 밀려났다고 생각하면 허탈하기가 그지없고 허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죠? 이 허무함을 무엇으로 메워야 할까요? 젊어서는요, 아이를 키우느라 또 저 뜻을 펴랴, 저 살기 바쁠 때 이웃한테 오롯이 힘을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일손을 놓고 나니까 이 손이 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손이 딸린다고 하면 선뜻 가서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저절로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꼬마평화선을 열러 다니는 걸 보고 돈 안 되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예, 쓸데없는 짓입니다.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기꺼이 마음 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림. 그럼 뭐가 샀는지 할까요? 놓고 있던 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진 손에 이 담겨 있으니까 먼저 쓸모해서 내 손을 살린 거잖아요. 그죠? 내 손을 먼저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모자라는 이웃을 도우니까 거기는 모자라는 손을 하나 메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살린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시다면 제가 미친놈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막 떠드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데 혼자 떠드는 미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너무나 고맙게도 제가 이렇게 들을 분이 계셔서 얘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살리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게는 부처님이십니다.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묻는 종교입니다. 하는 종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와 남은 다른가? 남은 어째서 남이라고 하는가? 남과 나무는 다른가? 나와는 아주 다른 남인 나무와 나는 어째서 숨을 주고받고 살아가는가? 그럼 숨을 주고받고 있는 나무는 남이라고 해도 될까? 그렇죠. 알고 보니 나를 살려온 나무는 내게 무엇인가? 나를 먹어 살려온 이 밥은 내게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배워야 하는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은 끝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불교학입니다. 불교학입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함입니다. 함. 그래서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는 종교이고요. 믿는 종교 아니라 짓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스님들에게 세비하면 스님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복 많이 받으라고 안 하고 부자 되라고 안 하고 복 많이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 저기 계신 스님에게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예, 복 많이 짓도록 열심히 수행해 주시고 우리들을 아울러 주시는 분이시죠. 부처님도 물싸움터에 뛰어들어서 목숨과 물 어떤 것이 더 아까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이 못지않은 물음을 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오래도록 내전에 시달리며 수백만 명을 이르는 난민을 낸 시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이 나라가 2013년에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뿌려서 시리아 사람 1000여 명이 숨을 거두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은 시리아를 폭격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상원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손들어서 묻습니다. 공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시리아가 맞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긴장감이 쫙 돕니다. 그때 어느 기자 한 분이 손을 듭니다. 저 결이 조금 다른 물음인데요. 어떻게 하면 시리아가 공습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자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고 이 심각한 때 무슨 얼토당치 않는 말이냐며 비웃음마저 터져 나오고 있을 때 한참을 잠자코 있던 벤스 국무장관이 읽고 말문을 엽니다. 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살상무기를 다 내려놓는다면 공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리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네요. 몇 시간 뒤에 러시아는 시리아를 지지하는 나라입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거죠.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시리아에게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살상무기를 국제기구 감시 아래 차차 없애기 바랍니다. 이 뜻을 받아들여서 바로 시리아 외무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내놓은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새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10대를 생각하는 말하기 내 말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얘기라서 소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온근 물음 하나가 어떤 설교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불교 밑절미는 서로 살림에 있습니다. 밑절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절미 아시듯이 밑바닥 깊이 깔려있는 기초를 밑절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짓기가 있어요. 그 짓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짝짓기.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농사짓기, 집짓기, 옷짓기, 밥짓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머리 굴려 짓는 게 아니라 몸 놀려서 손만 놀리고 몸 놀려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안다는 것이 뭔가 할 때 그게 변산 공동체라는 윤구병 선생이 세운 공동체에서 추수할 때 그 어린아이가 직접 돕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짓기는 머리 굴려서 짓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 손발 놀리는 거죠. 불자가 할 일은 참살림, 온근살입니다. 온근 짝짓기, 온근 농사짓기, 온근 집짓기를 하는 것이 불자입니다. 그래서 작가라는 말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 불교에서 나온 말이 많죠. 안심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많이 쓰는 예배나 장로라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가, 집 짓는 이, 짓는 이라는 뜻이에요. 불도를 이루는 사람은 다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는 바로 그런 옹근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온근 살림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배움인 거죠. 배움. 자, 그러면 다시 감나무로 돌아가 봅니다. 떡잎이 탄소 동화작용을 부지런히 하고 뿌리에서 땅에 있는 물이며 양분을 막 빨아올려서 여린 줄기가 가늘긴 해도 딱딱하게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다시 가을을 맞기를 여러 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가을에 이렇게 가지에 손톱만한 고염이 열렸습니다. 흔히 땡감이라고 하잖아요. 혀를 대보니까 어때요? 떨습니다. 이게 감일까요, 아닐까요? 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익지 않았으니까 옹글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죠? 무르익어야 옹근감이라고 여기시잖아요. 아닙니다. 식어 떨고 조금 해도 그대로 옹급니다.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하고 놀려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설익은 것은 떫은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감이 무르익은 감처럼 달지 달아보세요. 나는 아직 씨앗이 익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까 새들이고 뭐 짐승들이 다 와서 따 먹어버린다면 내 목적은 뭐죠? 먹잇감이 되고 나면 대를 이어서 내가 갈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익기 전까지는 아무도 먹을 수 없도록 익은 다음에 먹어서 자기가 딴 데 가서 똥을 넣어서 내 씨앗을 퍼뜨리도록 해야 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거나 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거나 떫은 게 옹근 거예요. 감나무는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옹근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 까치밥이라고 해서 감을 다 짜지 않았잖아요. 예. 나눌 줄 알았어.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를 이룰 수 있죠. 왜? 부처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짐승은 어려도 낳자마자 제약가림합니다. 바로 뛰고 먹이 찾아 먹고 엄마 젖을 빠를 줄 압니다. 우리 아기들은 못 그래요. 지가 찾아가서 엄마 젖 못 빱니다. 제 몸 하나 못 가도록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어리게 태어난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하면 어리석음을 떠올리는 분들은 있다고 계세요. 아니에요. 감에서 보듯이 여리고 서툴거나 설익은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겁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를 볼 때 그러니까 어른의 잣대로 어리니까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이렇게 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것은 어린이라는 말이 뭐 방정원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랑 어리다, 눈물 어리다처럼 차오르는 것을 어리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벽씨가 땅에 떨어져서 줄기가 솟고 나면 열매를 만들 때 먼저 뭘 만들어요? 껍질부터 만듭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알곡이 서서히 차오릅니다. 우리는 이 껍데기는 거칠어서 못 먹으니까 벗겨버리고 쌀만 먹으니까 껍데기는 가라. 알만한 시인이 그런 걸 처음에 제가 흥분했어요. 근데 그 시가 아주 평화로운 시여서 제가 용서를 했는데요. 이 껍데기 몫이 중요해요. 우리가 먹을 때는 껍데기는 안 먹지만 벽씨가 땅에 떨어질 때 껍데기 다 벗겨서 떨어뜨리면 얘는 싹이 나지 못합니다. 떨어져서 나쁜 것에서 보호하고요. 얘가 서서히 삭아지면서 껍데기가 삭으면서 양분을 흡수하면서 여과시켜주는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들어가죠. 아까 얘기한 배달을 가져온 배어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배어오르는. 덜 차올랐다고, 덜 배어올랐다고 해서 미숙하다고 보는 것은 어른 시각이라는 거죠. 미숙하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늙은이, 웃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어려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어수룩할 수는 있어도 어리석을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잘 모르긴 해도 어리석다, 삭다 이런 거. 예를 들면 껍데기가 땅에 떨어져 싸서 어떤 자기 몫을 해요. 근데 사가야 될 때 삭지 않고 엄할 때 삭은 걸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할 때 썩은 걸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삭거나 썩은 것은 되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수룩한 건 뭐예요? 어리버리하면 알려주면 똑똑해져요. 처음에 서울 처음 와서 어리버리한 사람이 서울에서 몇 달 살면 서울에서 사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부처님은 아이는 말할 것도 없게 어수룩해서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던가 문장 하나를 똘똘하게 외우지 못하더라도 늘 까먹는 사람도 어리석다는 말씀 한 적 없어요. 제가 경전을 보기로. 그러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알려줬죠. 까먹으면 또 알려주고 까먹으면 또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사람에게도 부처님 씨앗이 있다. 그 이도 붓다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거듭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중생은 어리석을까요? 세종임금이요, 혼민정음, 사람을 깨우는 바른 소리를 펴내면서 어린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푸는 이들이 많습니다. 잘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리어오르느니 차오르니까 마침내 알차질 수 있다는 될성이 있는 거예요. 될성 나왔습니다. 공하다는 건 될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어버이에 맞서는 거죠. 어버이의 원래 말뜻이 어이였습니다. 어이없다는 말. 어른이 없어서 본바 없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앞으로 올 사람, 미륵부를 가리켜서 아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어린이보다는 아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대로 옹글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정 스님은요,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일 때문에 아이와 어버이가 서로 뜻이 어긋날 때는 언제나 아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째서 그렇을까요? 어른 못지않은 부처님 씨앗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른보다 말 같기까지 해서 훨씬 부처님답기 때문입니다.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알미 뭔지, 헤엄치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4월 초파일, 그죠? 예. 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네. 어째서 오셨는지는 아까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아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 변택주 강의하는 날이라고요? 네, 제가 그런 걸 묻겠어요. 오늘은 부처님 오시는 날입니다. 법정 스님은요, 부처님 오신 날 법석에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오시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요, 급기야 오늘은 부처님 오시는 날입니다라고 콱 못을 박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서 오실까요? 자비심에서 온다. 자비심이 곧 열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눈길에서 조사 스님들이 청정심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법정팀이 특히 여성 불자들에게 사인하면서 가장 많이 해준 글귀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세요 였습니다. 꽃 얘기를 하니까 또 무슨 시부정치하는 그런 소리나 중의하고 있어, 이런 이들이 많은데요, 이 말이 바로 날마다 부처로 태어나라는 소리예요.
날마다 부처짓하고 살라는 소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법정 스님 책을 좀 다시 읽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의 스필집으로는 1972년에 나오는 영혼의 모험이라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떡하니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는 제목이 붙은 꼭지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것은 그가 몸소 보였던 대비 원력이 오늘 우리 자신의 것으로 분화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설사 억만 개 등불을 대낮같이 밝힌다 할지라도 인간 세계는 암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은 마땅히 새 부처님이 오시는 날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다. 1970년에 남긴 것이다. 이때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부처님 오시는 날로 여기셨던 겁니다. 55년에 출가하셨으니까 법납이 16세가 채 되지 않으셨을 때이죠. 날마다 부처님이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삼보에 귀해야 합니다. 삼보가 뭐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승가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거룩한 부처님, 위없는 가르침, 청정한 승가라고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보물이라고 하시면서 삼귀를 이렇게 하셨죠. 지극한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위없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청정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풀어내셨습니다. 제가 아침 예불마다 이것을 염송했습니다. 그러면 귀의는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붓가 기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삼귀를 요즘에 이렇게 합니다. 온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 품에 들어섭니다. 온 마음으로 소중한 가르침 품에 들어섭니다. 온 마음으로 말띠 맑은 승가 품에 들어섭니다. 가르침이 좀 달라졌죠. 미없느니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말이고요. 소중하다는 것은 한문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소중한이라고 했을까요? 아이들이 위없다는 말을 잘 헤아리지 못할 것 같아서 소중하다 그러면 탁 와닿을 것 같아서 원래 제 뜻에서 살짝 돌아서서 소중한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귀를 그늘에 들거나 언덕에 기대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품에 든다고 했습니다. 들어가 안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아까 얘기하던 아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이는 이미 부처님, 오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법정 스님은 아이와 어버이 뜻이 갈릴 때 거의 아이 손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 부처님 살림살이는 그분 뜻에 맞도록 그 부처님, 그 아이, 이 부처님 살림살이는 이분 뜻에 맞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신 거죠. 왜? 그대로 옮긴 부처님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미래 부처님인 미륵불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묻고 또 묻는 것이 불자가 해야 할 일이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참다운 흐름권을 드러내 스스로 빛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밑절미에 두고 있는 말씀이 바로 자리이타입니다. 스스로 이롭게 하여 살리고 이웃을 이롭게 하여 살려라, 이 말씀인 거죠. 여기에 걸맞는 부처님 얘기 두 마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처님 얘기는 아니죠. 나무에 매달려 사는 나무늘보는 호시탐탐 제 목숨을 노리는 독수리나 맹수를 피하기가 어려워서 무척 괴로웠습니다. 언제가 가장 위험할 땐가 생각해 보니까 움직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 표적이 되기 쉽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살려고 어떤 길을 찾았냐 하면 덜 움직이는 길을 찾았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젖먹이과 동물들이나 조류는 체온이 아주 높아요. 36.5도에서 40도까지. 그러니까 이 높은 체온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많이 먹어야 해요. 근데 나무늘보의 먹이는 나뭇잎이었어요. 아시듯이 나뭇잎은 영양가가 다른 열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적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은 늘 먹거나 아니면 되새김질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덜 움직여 하니까 덜 싸고 덜 먹는 쪽으로 애를 썼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를 아까 다이슨은 1526번 실패 끝에 1527번에 성공했고 부처님은 2190번 실패 끝에 성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했죠.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성공합니다. 체온을 32.7도에서 아주 낮게는 24도까지 떨어질 수 있도록 낮췄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나뭇잎 3개만 먹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을 바꿨어요. 이대로 붙다 하니까요. 그 바람에 아마존의 밀림이 덜 망가질 수 있었어요. 자리. 저를 살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웃도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뭇잎이 다 없어지면 지도 죽잖아요. 영리한 숙주는 몸이 죽도록은 괴롭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툰 숙주만이 몸에 침입해서 그 몸을 죽여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 나무늘보가 쏨살같이 움직이는 쪽으로, 빗살처럼 움직이는 쪽으로 진화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처럼. 우리 빨리빨리 진화하잖아요. 그죠? 밀림도 망가지고 지도 망가지고 말았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후 환경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16살 먹은 덴마크 소녀가 유엔까지 가서 흔들어 대잖아요. 처음에 금요일 날마다 학교 안 가게 하다가 후딱후딱 빨리빨리 저만 살겠다고 드는 것은 몹쓸 짓입니다. 느릿느릿 살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85 먹은 아일랜드 노인네가요, 아침마다 아내 화장을 시켜주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4살 먹은 할머니를 곱게 화장해주고 있어요. 혼인한 지 지금 57회째 되는 부부 얘기인데요. 평생 화장을 해본 적이 없는 남편 데스가 오직 아내를 위한 화장 전문가가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데스는 어째서 아침마다 아내 얼굴을 화장해 주는 걸까요? 아내가 이태 전에 차츰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 보이지 않으니까 꾸밀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들이 할 때 곱게 단장을 써서 눈물 짓는 거예요. 제가요,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사람이 겹쳐 보이고,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단 같은 데가 이게 높낮이가 명확히 알았는데 차츰 명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쪽 눈을 감으면 거리 측정이 안 되잖아요. 한쪽 눈을 감아야 또렷하고 거리도 잘 느껴져요.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마음 아리하던 이 데스라는 남편이요, 난생 처음으로 화장 소음을 만지는 겁니다. 선무당, 비록 서툰 손길이지만 아내 얼굴에 화장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운 모나, 아내 이름이 모나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화장법을 배우고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고 강좌도 들어다니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내 전용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이 남편 데스는, 아내는 생긴 그대로 아름다워요. 아니요. 화장을 아내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즐겁게 하려고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를 되찾은 아내는 남편이 아침마다 제 얼굴을 만질 때 사랑을 느껴요. 눈은 점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볼 수 있어요. 이게 자리타 본복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 동과 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듯이 늘 뭐를 쪼개고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갈라딜까요? 제 손이 몇 개죠? 2개입니다. 오른손 하나 왼손 하나. 그죠? 근데 참으로 그럴까요? 오른손에 가시가 박히면 어떨까요? 오른손 끝만 아픈가요? 온몸이 아파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우리는 이때 비로소 오른손과 왼손이 이때 달라붙는 걸까요? 아닙니다. 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직 넉넉하네요. 하나 더하기 하나. 우리나라 사람은 외동이도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라고 합니다. 우리 아빠라고 하고요. 또 아내가 남편한테 우리 남편, 남편이 아내한테 우리 아내라고 말하잖아요. 알만한 분들도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잘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라고 쓸 때는 너하고 내가 아내와 남편이 둘이니까 한 몸은 아니더라도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이 깊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뜻을 담아서 우리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요즘 사람들처럼 넌 내 거야 하게 되면 아까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낳은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고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아이와 내 재산이 내 것이라고 하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 아내라고 하면 내 것이라고 여겨지면서 함부로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라고 하면 우리 부부, 우리 엄마,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라고 하면 함부로 하려는 마음이 덜 생깁니다. 이 우리라는 게 매우 소중한 거예요. 이 가치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입니다. 자, 넘어가죠. 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부처님이 오시도록 하려면 불이 그대와 나는 둘이 아니야. 둘이긴 하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야. 불이 그대와 나는 다를 바 없어. 똑같이 아까운 사람,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잖아요. 땅 위와 땅 속을 다 아울러 봐도 온통 도두보며 우러를 나뿐이로구나 하는 것, 너와 나는 다를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이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담긴 참뜻입니다. 때문에 모든 글을 토막글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저리게 느낄 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부처님 관음보살님이 깃드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일상, 우리 가슴에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라는 뜻도 뭐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처님 뜻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하는 거, 우리 어머니 하는 거, 우리 아들, 우리 아이, 우리 딸. 내 딸이 아니에요. 내라고 들어가는 순간 소유하겠다는 의식, 내가 쥐락펴락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불교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마련한 말씀은 여기서 끝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야,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는 거라든가 이런 물음이 있으시다면 한두 분 물음 받겠습니다. 이렇게 물음이 없을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아주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내가 질문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잘 얘기를 못했구나. 그러다가 스스로 위안하는 말은 내가 너무나 명료하고 뚜렷하게 얘기를 해서 더 물어볼 게 없구나. 이렇게 위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까 제가 불교는 무슨 종교라고 했습니까? 묻고 또 묻는 종교. 물어보세요. 손들 분 안 계세요? 그렇다고 막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저는 한자 잘 모르니까 한자 말 같은 거 말고 저는 그래서 전도몽상이나 이런 말을 착각이라고 옮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쉬운 우리말로 그대로 쓰면 불교가 거리감 느껴지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해서 10대들하고 너끈히 불교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해요. 혹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저기 10대도 하나 있긴 한 것 같은데 10대가 못 알아들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점잖으시군요. 한진지 하시네요. 자, 그러면 물을 게 없는 명강이란, 제가 별명이 스스로 붙인 게 늘보입니다. 저는 저 늘보처럼 영리한 게 아니라 바보스럽다고 해서 늘보라고 붙였는데요. 늘보 변택주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